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던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단치 않은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맛보게 하시며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주야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교동문은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이리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저
청아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귀를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조속으로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 9월의 둘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시간에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엎드리오니 사유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죄악된 모든 모습들에서 돌이켜서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태능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하늘의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올곧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세우신 당회와 재직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구역과 소그룹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각의 제목을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바램과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삶이 이리저리 무너져서 답답함과 쓰라림으로 보내는 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도 원합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깊은 빈자리에 우리 성령님을 모시어 드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친히 찾아오셔서 다함이 없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약함으로 인해 고통하는 교우들과 연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사오나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 더 가까이 더 큰 은혜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또 묵상함으로 하늘의 산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일상 속에서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더 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에 처음 교회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만났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늘 전도 대상자를 적어낸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제일 먼저 적어냈냐면 아들의 이름을 적어내셨어요.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큰 효자인지 모릅니다. 교회 아닌 다른 것도 다 모시고 다녀요. 그런데 교회만 꼭 혼자 나오셨죠. 그래서 늘 그 아들이 무슨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어른이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그 교회가 계단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계단으로 오르시다가 이렇게 잘 다리를 삐걱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삐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러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했죠.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 놀라운 건 차가 하나 올라오더니만 그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내리시더니만 그 어머니 그 권사님을 다 모시고 업고 계단을 해가지고 예배당까지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은 금방 아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랬겠어요? 이제 어머니 다 나오면 이제 저 아들은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부터 계속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갈 때에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계속 나오시게 됐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처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내려가지고 이제 어머니 모시고 있고 왔더니만 그 많은 어르신들이 다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당신 이렇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깨에 힘이 이제 쫙 들어가는 거죠. 야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교회로 오셔서 이제 어머니 옆에 앉아야지 또 사는 사람들이 더 멋지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계속 멋지게 보이고 표정은 또 어때야 돼요? 잘 듣는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딱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된 분이 이제 그 교회 계속 또 지금 나오고 계시다. 그 권사님은 이제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내 어머니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 한 것, 그 하나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죠. 저랑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갑자기 이제 의과를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신학교로 오셨어요. 누가 제일 반대했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제일 반대를 했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왜 네가 목회를 하느냐? 너는 그냥 목사님 잘 돕는 사람들하고 막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가정은 교회를 안 다니는 가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뭘 하셨느냐면 그냥 군대를 그냥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운전병으로 가신 거예요. 운전병으로 갔는데 그 상급자가 되시는 분이 그분이 뭐 인재인가 거기서 근무를 하셨는데 상급자가 늘 교회를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일마다 교회를 같이 가야 되죠. 지금이 이제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는데 저 한참 전에만 해도 그냥 그 운전병은 그 뭐하고 같아요? 그냥 그 24시간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분과 같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또 교회를 같이 가니까 교회에서 잘해 주잖아요. 뭐 떡도 주기도 하고 뭐 식사 대접도 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제대하면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았는데 제대하고 그냥 동네 교회를 또 나가게 됐대. 그래서 그냥 동네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동네 교회에서 멋진 처자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더더욱 교회를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목사님이 지금 되셨어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다가 그냥 교회로 가버린 거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실 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꼭 믿어야지 이러면서 결단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들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때로는 큰일 없이 때로는 그냥 교회를 그냥 여기까지 올 때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경의 언어로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택하심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택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왔을 때 얘기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내가 어떻게 여기를 왔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를 역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언어가 택하심이요, 부르심이죠.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는 건 맞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나를 불렀는지 나를 택했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이 뭐예요?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당시에는 몰라요. 하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저런 얘기도 들어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야?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안 나오시는데 한 4, 5년 전에 코로나 막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기 전이군요. 그때 어떤 분이 오셨느냐면 한 젊은 그때는 결혼을 안 하셨던 분이시니까 여자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늘 저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근방에 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답답하세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임용고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용고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그날이 또 일요일이다 보니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다니니까 다 교회를 다닐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옆은 많이 지나다녀도 교회로 들어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환한 얼굴로 오셨죠. 합격을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우리 2층에서 늘 예배를 드리시다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다가 있는데 한 3년 전인가요? 2년 전에 한 번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웬 남자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 사이에 결혼을 하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그 학교 근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할까요? 모르죠. 너무 인생에 그냥 오늘 시험은 합격해야 되겠는데 잘 모르고 답답해서 그래도 신이라도 한번 신에게 부탁이라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왔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목사를 만나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교회의 언어들을 익숙하게 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것을 부르심 또는 택정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모든 인간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왜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
라고 할 때 에스겔서 구약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내게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돌아올 생각들을 안 하거든요. 돌아올 마음들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돌아올 길도 없고 돌아올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면 원수지간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척을 졌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인간이. 뭐 하면서? 타락하면서.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그 마음을 혹여 먹었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존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는 그 결국은 뭐냐면 죽음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게 돌아오도록 누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돌아갈 수 없는 그 존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 복음은 2절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2절, 3절, 4절 해서 쭉 얘기하다가 아들이 어떤 분이냐 곧 해놓고선 앞 2절, 3절, 4절의 내용을 그냥 딱 정리를 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 다 빼고요. 뭐만 얘기하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 그러고 나서 뭘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빼고 뭐만 얘기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부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4절 말씀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이야기는 빼고 부활로 넘어갔을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던 분인데 왜 십자가의 이야기는 없고 부활의 여기로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했던 아주 좋은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으셨을 때는 모른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하고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갔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죠.
그때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 서신을 씁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생의 이야기는 하나 언급하지 않고 뭐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기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보면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도마는 여러분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한 사람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주님을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아야겠다.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야 봐야겠다. 내 손이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그 행위를 해봐야 내가 믿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서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베드로도 도마도 그의 진짜 거듭남과 그리고 그의 신앙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핍박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누가 찾아오셨느냐면 역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실존적으로 먼저 교회를 나오고부터 그때부터 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각자 알아서 신앙의 자리를 걸어가는데 그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여기 다 이제 결혼하시고 나면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자녀를 우리가 생산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아이를 딱 안아가지고 이렇게 품고 사랑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이 부모인 줄을 아나요? 이런 아이는 없죠. 태어나자마자 눈을 땡그랗게 뜨고 어머님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가 있나요? 없죠. 아마 그걸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집어던질지도 몰라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뭐는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부모님의 사랑이 먼저고, 내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한참 후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참 후에 아는 건다 그래서 사랑이 한참 후에 있는 건 아니거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그 경험과 그 은혜의 자리 속에 있으면서 그 언어가 트여지고 언어가 정돈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여러분, 다시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언제 해야 되게요?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명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길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인 줄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이루고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이야기인데,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한없는 긍휼하심과 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주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손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취의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일상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제하여 주시사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보람과 감동과 감사가 있는 삶의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여 간구할 때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일상의 자리 속에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건강을 지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세임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는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오늘 한 주만에 또 배웠는데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새가족부 교사 수련회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 주 찬양 예배 때에는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남성교회 조찬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총회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요. 그 모아진 모든 헌금은 우리 총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모집 광고하는 광고들이 꽤 많죠. 남성 중창단, 라인 댄스반, 또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찬양단 모집하는 것까지 잘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남성 중창단이 함께 그동안 연습했던 곡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죠.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한 17분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박스에 또 광고가 있죠. 2025년 태능교회 옛교우 초청주일입니다. 이게 이제 11월 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옛 성도들 중에 연락되시는 분들에게 11월 9일 날 꼭 한번 오후에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조그만 카드가 하나 나갈 텐데 주소를 알아야 교회가 또 편지도 보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를 오실 수 있는 분들 주소를 먼저 여러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다가 이제 몇 주 또 지나면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 톡에다 다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전달을 해서 다른 초대하실 분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거쳐가셨던 분들 또 그런 소식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있다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주중에는 교회를 잘 안 나오셨으니까 그렇지 주중에 가끔 보면은요 철길 산책로에 왔다가 쓱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옛날에 여기서 다녔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사택을 새로 건축하면서 거기에 인터넷선을 깔았는데요. 어떤 기사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선교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생각,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머리를 긁적긁적거리면서 얘기하죠. 거기 선생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알죠,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 한번 초대해서 태능교회의 역사가 그냥 시간의 흐름의 역사 속에 아니라 누군가가 여전히 신앙의 토대를 만들었던 귀한 역사인 것을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안 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내게 내려줘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적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복주심이 능력이 함께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